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찾으셨죠?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2주 전까지 죄에서 자유됐다, 옛사람에서 해방됐다, 이런 것이 뭔가를 나눴죠. 오늘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가, 또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다는 뜻이 뭔가에 대해서 그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땅과 하늘에서, 그리고 또 율법에 기록된 모든 사항들을 다 성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 중에서 성취한 것 중에서 이미 봤죠.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미 제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원뉴멘 교회죠. 이 지상의 교회를 창조한 게 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다음에 사단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낸, 짓밟아버린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에베소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에베소 대표적이에요. 자, 이러한 결과들이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껴지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성취하고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각자 느끼고 받아들이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화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그냥 능력 자체는 하늘과 땅에 다 그대로 충만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실제화시키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또 하나의 주제인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또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의 기능 중에서 부정적인 기능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우리가 다 알죠.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죠. 근데 율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자, 그 계명들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이라고 말하면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율법, 저 사람 율법주의자야 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옵니까? 안식일파. 안식일파는 율법적으로서 토요일날,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파나 아니면 요즘 등장한 메시안 육주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안 육주, 즉 유대인처럼 토요일날 또는 금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샤bat 예배를 드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율법주의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온 세상이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누구만 받아요? 유대인들만 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다 이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왜?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십계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언제 지킬 수가 없어요. 10개니까 간단하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그거. 오케이, 주일 4계명까지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라. 근데 그게 탐내지 말라 하는데, 이 탐내는 건 가져와야 탐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탐욕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했는데 안 가져온 것이 탐 안 난 게 아니고, 저것을 보고 나서 내가 욕심 부리고 저거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탐이에요. 그게 지킬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지킬 수 없어. 자, 그렇지만 노력은 하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노력했으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 어때요? 이방인들은 어떨까? 이방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하게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그들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로마서에서 우리 장 살펴봤잖아요. 이방인들도 양심의 그 마음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생명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 그리고 율법은 그 복음을 감싸고 있는 뭐랄까 이 껍질과 같은 거예요. 그 이 속에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율법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그 율법을 주신 긍정적인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줬어요?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범죄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죄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은 율법 아래 매여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머물렀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랬죠.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님 역할,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초등교사입니다. 선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과 같은 역할로 바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완전히 자유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거기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게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부정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뭐냐면, 율법은 사람들이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 했어요. 내가 어떤 공로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입을 그냥 봉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로마서 3장이 나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니까요. 죄라는 걸 몰라. 그걸서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지. 곧 알라 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었으면요,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아무 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어느 때 이런 악을 행했지 않냐 하면서 딱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 그럽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 지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야. 그래서 이런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방법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5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이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더 가중시키게 하려고 한대요. 로마서 5장 20절에 시작. 율법이 돌아온 것은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들어왔냐? 죄를 더 많아지게 하려고. 부정적인 거 저것만 보면 이제 굉장히 낙심적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쏟아주게 한 목적이 거기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범죄가 더욱 충만해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죄를 더 가중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 속에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어제도 봤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썩었다,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 썩은 것밖에 없어. 그러면 썩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 썩은 것에서 나오는 게 다 죄야. 근데 그 죄가 언제 나오냐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율법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더욱 자극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극해. 그게 지금 가중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죄는요, 기회가 있으면 지키지 못하는 로마서에 나와 계명, 이 10계명 있잖아요. 이 계명을 통해서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 7장 11절 그게 봅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요. 10계명을 보자고요.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거 없었으면 그런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또 그것을 또 가지고 싶은 마음이 또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 자체를 계명을 주고 나서 이 계명 자체가 자꾸 부추겨. 죄가 기회를 탄단 말이 그거예요. 기회. 율법을 올랐으면 괜찮은데 율법을 하고 나니까 이거 자꾸 갖고 싶은 욕심을 죄를 통해서 이게 충동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탄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 율법의 목적은 그 부정적인 기능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중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게 합니다. 물론 절망적이겠죠. 한편으로는 아니 율법 조짐을 통해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가 계속 더 많아지게 만들어. 그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 빠질 때 자신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싶어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처럼 부정적인 기능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십자가 죽음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도록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 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나한테 필요하구나.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약하면 주님에 대한 필요성,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이 없을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뭘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죄를 지라는 게 아니고 내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더 갈망해요. 그냥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봤고, 그냥 두 번째 율법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요, 시작.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다.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죠? 뭐였어요?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면 계명 10계명이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주시면서 요구한 게 뭐예요? 예, 그 조항 하나하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절대적으로 요구했던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라. 내 말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온 세상을 자기 지배 아래 가둬놓고서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예요. 순종하라. 뭐에 대해서?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 어떻게 순종해요? 자기 양심에서 작용하는 그 작용의 법대로 순종하면 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까요? 왜 요구할까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순종했으니까 너 구원해 줄게,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네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순종했으니까 너는 의로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는요 전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순종하면 너 의인이고, 그래서 이제 너는 의롭게 돼서 칭의를 준다, 이런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로로 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설정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의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뭘 요구했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선악과에 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나는 순종해야 될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7장일 거예요. 종이 밖에 열심히 일하고 와서 저녁에 와서 수고했으니까 종이 야, 너 푹 쉬어라 라고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다 하고 자기를 섬기는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는 다 하고 나서 먹든 쉬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종을 칭찬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또 동일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은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의 어떤 존재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결정해 주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만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율법은 사람에게 명백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계가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 인간은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순종하는지 할 수 없는데 왜 주님은 또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할까요? 자, 그러면 왜 순종 못할까요? 불가능할까? 온전히 순종 못할까?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이 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죄에 의해서 연약해져서 쉽게 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육신은 항상 죄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생명 자체가 없어요. 이 육신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연약하다. 로마서 8장 2절, 3절, 4절 보면 육신은 연약해. 왜? 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잡혔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어느 아픈 부분이요. 그 아픔은 왜 아파요? 몸의 그 어느 부분이 생명력 기능이 저하되면 몸이,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런 의미예요. 생명이 왕성하게 작동되지 않으니까 육신이 연약해. 그래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요, 율법의 요구인 이 순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정해놓은 저주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죠. 성경을 돌아가 보자요. 바벨론 포로 귀환했잖아요. 귀환한 후에 유대인들이 그걸 깨달아요. 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그런 불순종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아요? 아, 이제는 율법을 제대로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몸부림치죠. 네. 그래서 몸부림치는데 문제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만 제대로 지키면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될 거라고 이해하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자 몸부림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도는 좋았어. 근데 포커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율법만 제대로 지키면 의를 얻고 구원의 보장을 받을 거라는 허상의 근거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율법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문자에 지쳐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율법의 저주 속으로 더 스스로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울이 자기 민족들이 행한 그거를 저렇게 딱 두 절로 요약합니다. 잘못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변질돼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의를 세우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그걸 통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구제를 해도 그럽니다. 우리가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흰 옷 입었잖아요. 흰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느끼고 왔어요. 뭘 느꼈냐면 포커스는 흰 옷이 아니에요. 주님이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자기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자기 의에 나중에 그렇게 가버려. 자기 의 쪽으로 가.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기 의를 통해서 이 흰옷을 유대인처럼 표현한다.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오직 흰옷 거기만 포커스 두고 본질을 벗어나서 결국 자기 어떤 행위 하나를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모습을 제가 예배 참석하고 나서 그걸 듣고 야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시작은 좋아요.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것 초점은 은사에 아무리 은사가 좋고 능력이 좋지만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메인이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능력을 주신 그분을 바라봐야지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자꾸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건 좋아요. 뭐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자기 이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런 아니 갑자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 생각이 나서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안절부절. 아이고 이거 흰옷 뭐 어떻게 절대 한 번 입히면요 흰옷은 쉽게 거두가지 않아요. 우리가 확 이렇게 변절되지 않는 이상 뺏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 찢어질 수는 있겠지만 함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들은 율법 안에서 의를 얻으려고 몸부림쳐요. 쳤는데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정죄에 빠지고 성령을 못 오가는 일까지 그들이 했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그렇게 하죠.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내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 문제가 커져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절대로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 사역하고 은사도 받고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능력들을 받았어요. 그 능력이 이제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초자연적인 미러클이 일어나고 원더스가 생기고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은 각자에게 이미 하나님이 지금 분량대로 다 능력도 은사도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할 때 현상이에요. 능력은 현상이야. 나타납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능력을 주신 주인을 보지 않고 현상에 집중하면 여러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자, 이처럼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육신에 요구하는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 결과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자신의 육신의 요구를 따르면서 어떻게 삽니까? 육신의 더러운 일들만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육신의 생각들, 그렇죠? 육신의 생각들은 절대적으로 평안이나 생명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망을 불러온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율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는 위치로 우리가 스스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게 정상이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요구하는 이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자, 온 세상이 그래서 율법 요구를 시키지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이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도요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결코 이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창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완성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계획하셨다. 창세 전에 예배소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3절이 나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 보면 누군가 율법을 요구를 완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자, 이 말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몸에다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순종하지 않는 그런 그 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 몸에다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께서 한 번에 바로 율법의 요구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요구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필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걸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모든 사람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그랬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하고 여기서 말했죠. 율법에 대해서 죽였대요. 우리가 죽임당했대요. 언제? 내가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죽임당했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도 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도 그렇죠.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도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법적으로 완전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건이에요. 옛사람을 죽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도 자유케 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율법이 아닌 어떻게 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18절이에요. 본문의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은혜 아래 있지 아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래요. 로마서에는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조건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 법적인 효력 발생이 언제 일어나냐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다 자유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법적인 것과 분별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여러분은 케네디입니다. 시민권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그 조건이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법적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계속 이뤄가야 돼. 법적이야 이런 거냐. 이것도 법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모든 게 다 자유하게끔 다 이미 처리되어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거로 더 효력이 발생하면서 내가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건 뭐냐 그게. 그게 뭘까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럽니다. 18절이 그거예요. 답이 거기 있어요.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 이 답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게 되면 결국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절 3절에 말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생각.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뭐의 인도를 받냐? 자기 생각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육체의 소유과 죄를 거절할 수가 있는 거라요. 그리고 예수께서 한 번에 성취한 온전한 순종, 율법을 성취한 그 순종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이루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이루어요? 순종이거든요. 율법의 요구는 순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인도받아 살면 율법을 요구를 우리가 이룬대요. 성취한대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면,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산다면 어떤 결과가 와요? 성령이 인도를 받는다는 거 어떤 의미예요? 그럼 네? 성령이 인도받는 거. 네. 성령이 엉뚱한 데 인도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어찌됐든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자유하다. 율법이 저주에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틈을 따서 죄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끌고 가는 그 부정적인 기능에서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할 수 있어.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살아나서 은혜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 안에서 자유하다는 본질의 의미입니다. 말씀 맺어봐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 율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긍정적이죠. 근데 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게 지금 우리가 율법의 기능, 저주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그런 율법의 모든 부정적인 저주의 묶임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강력한, 십자가 사건은 강력한 능력이라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서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법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러한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 저주의 묶임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바로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그리고 활동하도록 자꾸 이 원수는 그걸 부추기고 이용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간에 있는 요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수가 왜 그럴까요? 원수가 우리들을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육신의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절대 원수의 조종을 받지 않을겠죠. 근데 반대로 육신의 생각 따라가면 이건 반드시 원수의 조종을 받게 돼 있어요. 바로 원수는 그걸 노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오늘 18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이라는 조건을 딱 내세우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에요. 이것이 실제화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또는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왜?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을 따라 살으세요. 이거 한두 번 듣습니까?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고 살라는 1000번 만번 강조해도 그게 유일한 대답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얼마나 많이 듣으면 그게 답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이건 우리가 듣기 싫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 같아요? 성령 인도 받는다 할 때 보편적인 차원이에요. 보편적으로 성령 우리 어디 인도하러 갈까요? 푸른 초장 인도하죠. 그렇죠. 목자처럼. 푸른 초장. 기본이 그게. 보편적으로 성령은 우리 어디 인도하냐? 좋은 곳으로 인도하죠. 꿀이 있고 꼴이 있고 물이 있는 그런 푸른 초장 인도할 거라고요. 아멘. 성경적으로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의의 길이 어딜까? 여러분, 의의 길이 어디예요? 기억 안 나죠? 제가 말씀 속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성령 임하시면 성령이 장래일을 말하고 어디로 인도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가 어디예요? 뭐예요? 1차적 말씀이에요. 우리 그래서 말씀 속으로 인도해. 그럼 말씀 속으로 인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말씀대로 행하게끔 가이드 한다는 얘기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서 말씀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꿀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말씀을 행하도록 또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성령님의 인도의 사역입니다. 이거.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또 구분할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와 기도할 때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 있죠? 그 음성은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을 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임을 정확하게 분별하세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뭔가 온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 개인, 성령께서 뭔가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보편적인 것은 아까 그랬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 속으로 인도한다. 다른 데는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요,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응답을 주시고 말씀해 주는데 안 따라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십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음성을 듣고 인도하는 받는 것도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또 기도할 때 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인도할 성령 인도, 이것도 역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런 순종에서 그러면 개인적인 그런 여기 보세요. 보편적으로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준다면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상태가 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 말씀대로 인도한다면 우리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인도하겠죠. 이게 잘 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들려준다면 그 부분에서 순종할 상태가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개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한다면 보편적으로 인도하심을 요구하는 것도 하겠죠. 전도해라. 예를 들어서 용서해라고 하면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거? 그럼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보편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합니까? 아니면 들려주는 개인적으로 들려주신 그런 음성에는 순종하는데 말씀 인도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성령은 무관심합니까?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구분하세요. 그래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온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삶의 여러분 성품, 삶의 모든 부분이 습관화되고 그렇게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